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2024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끝은 새로운 시작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설레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설렘을 갖기에 너무 답답하다고들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이란 완전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정보들 때문에 생기는 상황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함. 그래서 이 시대를 가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철학, 물리학, 통계학, 경제학, 금융, 심리학, 사회학, 공학, 기상학, 생태학, 정보과학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을 합니다. 경제학자 프랑크 나이트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구별하면서 위험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확률이고 불확실성은 확률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분류했습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해야 할 물리학에서조차 오래전부터 불확실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35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기 위기에 고안한 사고 실험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청산가리가 든 유리병과 방사성 물질 라듐, 그리고 방사능을 검출하는 가이거 계수기, 그리고 망치가 한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상자는 외부에서 볼 수 없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라듐 핵이 붕괴하면 가이거 계수기가 그걸 탐지합니다. 그러면 망치가 유리병을 내리쳐 깨뜨려 청산가리가 유출됩니다. 청산가리가 유출되면 그것을 마신 고양이는 죽지요. 문제는 라듐이 붕괴할 확률이 1시간 뒤 딱 50%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시간 뒤에 고양이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불확실합니다. 라듐이 붕괴했다면 고양이는 죽었을 터이지만 안 했다면 고양이는 살았습니다. 고양이가 죽을 확률은 절반, 살아있을 확률도 절반입니다. 문제는 라듐이 붕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자를 들여다보면 그때서야 분명히 알게 되지만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긴지 아닌지 모를 때 몹시 불안해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애써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도 하지만 생명을 건 문제는 야구 경기와 전혀 다릅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는 또한 전혀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것은 우리만 모를 뿐 어떤 규칙은 있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불확실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어느 집회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광화문에서 모였는데 경찰 추산 찬성하는 측도 3만 5천 명, 반대하는 측도 3만 5천 명. 어떻게 그렇게 딱 반씩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서로 자기 편 유리한 대로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 일도 앞으로 계속 그 일이 유리한지도 모릅니다. 당선되었다고 좋아했겠지만 진짜 좋아했었어야 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도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나라와 우리 개인의 역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느 편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은 미혹의 때이고 전쟁의 때이고 환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그 무엇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유혹하고 그래서 방황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릴 수 없기에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하늘로 이끌려 올려가 세상 마지막 일을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일까요? 지금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새 것이 온다는 말은 옛 것이 사라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이것은 철저한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의 근거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악한 것이 철저히 심판받을 때 비로소 새 것이 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듯한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완벽하게 연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광야에 세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표징으로 그 회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보이게 하셨습니다. 성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영에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도 죄와 싸워야 할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시간은 없지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유혹과 박해와 방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것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불완전하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봄으로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가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것은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이 지배하게 되자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자 사람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지만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도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사단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머무는 곳으로 표현되었고, 바다는 흉용하여 어둠의 세력이 머무는 곳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은,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사탄의 거처가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것이 철저하게 패망하여 사라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비로소 밀접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임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사람의 말과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무지하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가볍고,
황금길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물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의 모든 갈급함이 완벽하게 해결된 그 어떤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목말라 하던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친히 함께 계심을 믿기에 완전히 함께 계실 것을 바라봄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처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없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 일하던 사탄과 그 졸개가 심판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나서 이루어지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세상을 조금 바꾸거나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어렵고 힘든 박해기를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를 뒤이은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에서 되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살벌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은 죄와 악으로 오염된 지금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사라지는 심판입니다. 성도를 괴롭히던 고난의 날이 끝이 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받을 세상 망하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망하는 꼴 보겠다며 그날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장하였다는 말은 꾸몄다는 말이지만 정확한 순서대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는 뒤죽박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 또 흐트러졌습니다. 다시 오는 세상은 바로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그것은 신부 단장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여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롭다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와 같은 말로 시간이 흘러 새롭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을 가리킵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결혼식에 참석해 보았지만
아름답지 않은 신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그날의 주인공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장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부 화장은 가장 아름답게 준비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장하여도 그날뿐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화장을 지우고 멋진 드레스도 벗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도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처음 세상에 에덴 동산에조차 죄는 틈탈 수 있었지만 새롭게 만드는 세상은 죄와 죽음이 결코 틈탈 수 없는 세상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앞을 지나는 일본 국도에 지하철 공사가 한창입니다. 교회 바로 앞에는 지하철 환풍구 설치를 위해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었습니다.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교육원 삼거리 주변은 지나갈 때마다 차선이 바뀌는 듯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교육원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면 전에는 좌회전하는 차선이 2개였는데 언제부터는 1개 차선이라서 많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제는 지나가면서 보니 다시 좌회전 차선이 2개였습니다. 저는 자주 그곳에서 좌회전하기 때문에 그 형편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편해도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를 바라보기에 불편해도 불평을 접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됩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에서 끝까지를 주관하십니다. 역사 이전부터 계셨고 역사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마름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글자 그대로 갈급해하는 것이지요. 목마름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탄식하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도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타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영원한 나라를 믿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속삭이고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갖지 말라고 꼬드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계시는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의 세상 속에서 죄악을 이기는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이긴다는 말은 정복하다, 승리를 쟁취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전쟁 가운데 싸워서 승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은 미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길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건너편 부활의 새벽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질지 이길지 모르는 불확실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 이길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것들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만 이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이미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용기 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침내 이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서 이긴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여겨질 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히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핍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졌다고 해서 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일에 더욱 몰두하고 있는 듯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쏟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불안함까지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세상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양심이 무뎌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도우심을 간구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4년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2025년은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를 소망하기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에 오늘 눈앞에 있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함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햇빛 찬란하고 꽃내음 풍기는 향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바람치고 눈보라치는 일들이 있어도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주님은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셨고 다 도망칠 것을 아셨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증인이 될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기에, 눈에 보이는 것은 불확실해도 확실하게 주님이 보장한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